네, 오늘 잠들기 전 묵상한 구절은요.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고 김산 성도님 읽고 김영호 집사님 이렇게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다른 사람, 사람들의 먼저 김영호 집사님 하세요. 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심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고린도전서가 지금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8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합니다. 아주 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하면서 이제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8장에서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를 10장까지 합니다. 그래서 10장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이야기로 매듭을 지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뭐 마시는 것도 마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큰 배경 속에 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장은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느닷없이 자기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권리와 자유를 같은 단어로 쓰는 거거든요. 내가 고기 먹을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우리에겐 자유가 있는데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하느냐? 공동체를 위하여 써야 한다. 그러면서 나 바울은 나의 권리를 이렇게 쓰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구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 맥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자유가 있지만 8장에 보면 만일 음식을 먹는 것이 내 형제를 실망해서 상처 입게 뭐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의 자유를 나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형제 공동체를 위하여서 스스로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갑자기 1절과 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좀 별점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게 참 감동적인 메시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나의 사역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많고 정말 말도 많은 교회이지만 너희가 나의 사역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멋있죠. 2절에 와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게 너희다. 근데 정말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지만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나는 너희가 정말 나를 증명하고 있는 나의 사역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맥락에서는 좀 어긋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것마저도 너희는 나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참 진실한 사역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나의 사역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나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 또 바나바처럼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나에게 왜 없겠느냐? 일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리를 공동체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게 참, 멋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권리를 내세우는 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뭐냐면, 군인들은, 사례를 받지 않느냐. 누가 자기 돈 내고 군복무를 하냐. 헌신하는 만큼 국가에서 돈을 주지 않냐. 또 포도를 심는 사람들, 그 포도의 열매를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또 양떼를 기르는 사람들이 양의 젖을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삭스를 받는 게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의 예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서 9장 9절에 보니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신명기 25장 6절에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소를 위하여 한 얘기가 아니고 사람에게 한 얘기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소가 일을 하기 위해서 먹는 것처럼 바울도 먹고 마실 문제를 해결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나의 사랑하는 공동체, 고린도 교회, 나의 사역의 열매,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면서 나도 너희들에게 이렇게 무언가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합니다. 근데 이 9장은 사실 전체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이제 내일 말씀은 내일 좀 읽어보면 좋겠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일하는 자가 삭슬 받는 것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의 문제. 우상에게, 어, 이렇게 재물을 바쳤다가 그 재물을 시장에서 판매를 했거든요. 그거를 사람들이 사 먹을 때, 이거 사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자유 아니냐? 자유잖아요? 먹어도 되고, 그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바울이 8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나 내 자유와 내 권리로 사용해서 고기를 먹는 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시험이 된다면 난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권리가 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나의 사역의 열매, 너희들을 내가 섬기고 수고한 만큼 그 삭스를 받을 권리가 나에게 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뭐 군인, 농부, 목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써 있는 거다. 그러니 이것을 받을 권리가 나에게는 있다. 그러나 나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왜 사용하지 않냐면 이제 11절, 12절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나의 신앙생활의 열매가 누군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저는 요즘 소년부 아이들 맡아서 하고 있고, 또 우리 청장년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음, 우리 청장년들이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그게 어떤 신앙의 열매가 아닌가. 또 우리 소년부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하게 되고, 또 이렇게 오고 싶어 하게 되는 거,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어떤 한 권사님 부부를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그 권사님께서 그 부부가 서로의 그 신앙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야, 그거야말로 진짜 귀한 일 아닌가. 그리고 저는 특별히 저의 자녀들에게, 아빠는 뭐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아, 그게 참 귀한 열매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들에게 좀 더 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뭐 함부로 아이들에게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집에서는 이제 가장으로서의 권리, 또 직장에서는 뭐 선배로서의 권리 이런 게 있는데 내가 너무 그 권리를 누리려고 하고 있던 건 아닌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과연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혹시 나눌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해도 괜찮을까요? 아, 그러면 네네, 그럼요. 저는 그냥 이거랑 딱 연관된 거라고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문제에 대해서 음, 이게 먹어도 뭐 이런 게 상관은 없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형제가 뭐 이제 실망하게 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걸 들으면서 든 생각이 이제 사실 기독교의 술에 대한 문제가 요즘에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 예전에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술이 사실 뭐 취하지 말라고만 돼 있지 아예 먹지 말라는 음, 말이 딱 있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이라는 게 자제가 되지 않으니 차라리 먹지 않는 게 이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좀 더 이렇게 나은 그런 거일 수 있다. 이게 제가 오늘 다른 이제 뭐라 그래, 초원 성경의 큐티인가? 그걸 하면서도 또 음, 거기에서 나왔던 이게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그걸 또 보면서 딱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 저도 이제 술을 완전히 딱 끊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짜 평소에는 술 잘 안 먹는데 정말 친한 친구들이나 그런 데 마시는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주는 정도로는 아직은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딱 끊지는 못했지만 만약 진짜 오늘도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다잡긴 했어요. 진짜 이것 때문에 나의 신앙이 좀 흔들리거나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진짜 이거는 술을 딱 그냥 그 자리에서는 끊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마침 그냥 오늘 딱 그런 딱 이제 그 마음도 다잡는데 딱 비슷한 내용이 나와가지고 제 스스로는 음,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앙을 다잡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술도 이제 아예 이것 때문에 딱 안 마시는 걸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냥 그런 다짐을 또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앙생활 하면서 이 참 바울은 이 공동체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내가 자유가 있고, 술도 마실 수 있고, 뭐, 고기도 사 먹을 수 있고,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 우상 따위야 가짜니까. 하지만 그것이 내 옆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나는 그걸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우리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끊어야 할 행동들, 또 절제해야 할 행동들이 있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게 그게 이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호 집사님 요거 좀 읽어주시겠어요? 바른 신앙은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전달된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은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할 때 일어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로 이렇게 삼아주시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또 함께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힘이 되어주며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쓴 우리 성장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잘 지세요.